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과 말씀 기도를 하는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친구들이 저만큼 앞서 달리는데 이 아이는 힘을 내보지만 자꾸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달리던 친구들이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모두 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불편한 몸으로 다가오고 있는 친구를 기다렸다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친구들 모두에게 1등을 주었다고 합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기특하고 예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 운동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용납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초등학교 운동장이라기보다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단의 방해가 있고 시기와 다툼과 분열은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사사 입다가 죽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여러 사사들에 비하여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사사들이 죽었을 때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보여주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들이 죽을 때마다 꼭 반복되는 후렴구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 때에 그 땅이 몇 년간 평안하였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어느 사사가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그때는 몇 년간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말로 사사들의 치적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그때는 40년간 평안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때는 80년간 평안했고요.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는 40년간, 그리고 기드온 역시 그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40년간 이스라엘은 평화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죽었을 때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죽어서 자기 성 길앗에 장사되었더라, 이 말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입다가 사사로서 기여한 것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그의 행적이 미미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 길앗의 큰 위협이었던 암몬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런 만큼 대사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남들에게 다 있는 몇 년간 평안이라는 이 평가가 없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 네가 뭔데
우리 상의도 없이 전쟁을 했냐? 네 눈에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이런 식으로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예전에 기드온 때도 똑같은 말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꺾고 난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껄렁껄렁하게 다가와가지고는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동의도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전쟁을 했냐, 이런 말로 딴지를 걸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지막 포도라고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조차도 우리한테 오면 최고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인데 어찌 하찮은 우리와 싸우려고 하냐, 이런 지혜로운 말로 그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수완이 거의 다 된 것을 알고는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데리고 가서. 요셉이 아버지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안전 그대로 축복을 하지 않고 손을 어긋나게 해서 두 아들을, 손자를 축복합니다.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장남이에요. 아들아, 내가 잘 안다. 므낫세도 자기 복을 받겠지만 장자의 복은 에브라임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손자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당연히 장자로서 복을 받아야 하지만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최고 지파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에브라임은 누구든지 자기들보다 잘난 사람이나 지파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들이 주관해야 하고 뭐든지 자신들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그런 마당에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심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보다 더 과격하고 흥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지만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맞대응하지를 않았어요. 유순한 말로 대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정반대의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했습니다. 암몬과 싸울 때 위급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는 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 입다와 에브라임이 충돌하게 되고 동족 간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4만 2천이면 에브라임 인구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의 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드온과는 확연하게 다른 입다의 이 대응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을 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입다 개인의 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입다가 암몬을 쳐요 혼자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암몬과 싸움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만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웅인 것처럼 보고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입다를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도 좋은 일에 같이 웃어주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에 나서는 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앞에 나선다 싶으면 봐주지를 못해요.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그걸 못 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는 일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장 뽑을 때 막 서로 안 하겠다고 미루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날 안 놓은 사람을 뽑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요. 서로 눈치 보느라고 열정도 헌신도 충성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차마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입다에게 너무나 치명적이고 자극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물리적인 건물뿐 아니라 집안, 가족,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다의 가족을 불사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딸이 죽었어요. 지금 막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번제로 불살라졌습니다. 딸이 불타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성급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판국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했으니 그 말을 들은 여러분, 입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불에 기름을 부었고 아픈 상처를 대못으로 그냥 박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죠. 상처는 가랑잎으로 끌고도 아픈 것이 상처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너무 독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말이 너무 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경멸과 막말과 저주와 독설이 가득해요. 말로 인한 상처가 이 땅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부터 정말 말을 삼가야겠습니다.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성령의 언어로 우리 말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길라앗과 에브라임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고 길라앗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처리 문제를 두고 지금 입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순순히 자기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요단 서편으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진멸할 것인가? 이 문제로 지금 입다가 고민합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가축까지 남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동족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선선히 강을 넘게 하나? 아니면 한 사람까지 다 색출해서 진멸하고 말 것인가? 결국 입다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지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형제 지파를 지배하겠다고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욕심이 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연합을 깨뜨렸고 하나됨을 깨뜨렸고 더 나아가서 그 형제를 종으로 지배하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강을 건너온 사람, 일단은 이 사람들 이방인 취급하고 진멸하기로 결정합니다. 단 에브라임 집파 전체가 아니라 강을 넘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암논과 전쟁할 때는 생긴 것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피아를 구분하는 일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고 생긴 것도 같고 말도 같아서 서로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들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말이 다르고 억양이 다르고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경상도나 부산에서 참 안 되는 것 중에 발음 중에 하나가 이 쌍시옷 발음입니다. 그래서 쌀을 살이라고 그러죠. 아니 쌀, 그래 살, 쌀, 그래 살, 끝까지 살입니다. 부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부산 경제는 결코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는 살아날 수 있어도 경제는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잘 안 되는 게 이 어 발음이죠. 승리인지 성리인지 이게 잘 안 돼요. 서울에서 시집온 어느 젊은 부인은 사촌 시동생 이름이 성환인지 성환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마셔도 블랙 커피를 마시는지 블랙 커피를 마시는지도 모르고 밀크 커피인지 밀크 커피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습니까? 뭘로 만드셨습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부산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오영희 권사님께 이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오영희 권사님은 서울이 고향이시니까 오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김현수 장로님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다. 그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서울에 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묻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래 내 부산 가시나다 우짤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부산 어느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안듣기라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불려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안듣기입니다. 안듣기나? 네 이름이 뭐냐고? 듣기제? 예. 이 자식 봐라. 네 이름이 뭐라고 안 물어보나? 안 듣깁니다. 정말 안 듣기나? 예. 선생님 화가 났지만 다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 성 말고 이름만 말해봐라. 듣깁니다. 그래 듣기제? 그러면 성하고 이름 다 대봐라. 안 듣깁니다. 이 자식 봐라. 듣긴다 했다 안 듣긴다 했다. 내한테 장난치나 지금. 쌤네 그게 아닌데.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반장 퍼뜩 가서 몽디가 온나. 반장 입에 껌을 심고 있다가 껌을 입안에 감추고는 빗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쌤네 몽디 가져왔는데 이게 몽디가 몽디 가져오라 했지 내가 빗자루 가져오라 했나. 네 입안에 뭐고? 예, 입안에 껌인데 네가 입안에 껌이라고? 누구 이 자식들 뇌를 갖고 노는 기가 지금. 그리고는 그날 선생님이 완전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설교가 듣깁니까 안 듣깁니까? 안 듣깁니까?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 발음을 잘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어 SH, 이 쉬 발음을 잘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나루터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쉬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보게 합니다. 쉬볼렛. 이 단어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작은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발음이 안 돼. 쉬볼렛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방식으로 에브라임을 철저히 응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라고요? 42,000명.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사들의 치적 가운데 꼭 따라다녔던 평온이란 말이 입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신과 배경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사시대는 나루터 하나를 두고 지역 간의 발음의 차이로 서로를 죽일 만큼 비극적이었습니다.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다가 요단강 나루트에서 시볼렛이라는 말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입다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죽었습니다. 입다가 죽었다는 말은 입다 역시 요단 강가에 섰다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때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생과 사를 가르는 그 강가에서 입다는 무슨 말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생과 사, 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발음을 잘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발음이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우리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나의 생명이라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상황이나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불신 가득한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강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